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절로 58절입니다. 나는 그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누구나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그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마지막 그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먹나? 확실한 미래는 현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계십니까?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긴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은 71절까지 있습니다. 첫 부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부분이고 22절부터 71절까지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말을 현장에서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누가 알 수 있겠느냐. 6장 60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에서 성찬식을 잘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참 어려운 문제지만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요, 그 핵심을 짚고 나가면 아주 쉽게 풀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51절부터 58절까지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세 부분만 보면, 먼저 51절에 보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다음에 58절 보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전부 같은 말씀입니다. 영생, 영원히 살리라. 사실 영생하리라, 영원히 살리라는요, 헬라어로는 똑같은 말인데 번역을 앞에서는 영생하리라, 뒤에 58절에서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번역만 다른 것이지 똑같이 헬라어로는 제세이 에이스톤 아이오나, 그러니까 한 시대를 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의 영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통 영생한다면 영원히 사는 것, 죽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의 영생은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생은 한 시대를 주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은 안 계시죠? 셋째 하늘에 가셨으니까. 근데 주님이 오시면 1000년 동안을 주님과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번역을 해놨을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셔서 1000년을 주님과 헤어져 사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성경에서는 영벌 또는 멸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영생을 얻을 때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영생 얻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벌 받지 않고 영생 얻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향하여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확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계속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앞으로 다시 오시고 혼인하실 분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다면 영생을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살 뜯어먹고 피 마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 오실지를 기대하면서 믿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피를 마시고 예수님 가지고 식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식사는 매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매일
예수님 살 먹고 매일 예수님 피 마시고 하는 것이 다른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를 기대하며 믿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하여 믿으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당장 벌어질까요? 영생은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그죠? 예수님 오셔서부터 하는 일이 영생인데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다면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이 부분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나를 향하여 믿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을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여기도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향하여 믿게 되면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인데, 그렇다면 당장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못 느낀다. 그러면 아직 예수님으로 식사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믿으면 당장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을 받았으면 앞으로 예수님 만나서 영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맨 처음에 드린 질문, 예수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생각에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믿는 것이 영생을 보장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있었으면서도 이것이 이런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믿어서 예수님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건데, 그것을 매일매일 식사가, 영적인 식사가 그것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디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있는 곳, 바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 성령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도 또 제자들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뭐 자살하려고 그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사는 떡이에요. 근데 그 떡은 당장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 먹을 수 있을까요? 살도 못 먹고 피도 못 마셔요. 그건 앞으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내 살을 먹고 앞으로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살과 피가 나눠지는 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과 피가 나눠질까요? 예수님 죽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것을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고 그거를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당장에 먹을 수 없는 그런 떡이셨습니다. 살과 피가 나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쪼개주신 다음에 그래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수가 나오는 것이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떡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떡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쌀가루나 밀가루에 가루에다가 물로 반죽해서 떡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떡이나 빵을 만들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야 그걸 반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빵이나 떡이 있다면 그 속에는 눈에 안 보이지만 뭐가 들어있어요? 반드시 기름이 있어서 그게 뭉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이 부분에서 우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은 지하수 그냥 먹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우리는 이 한반도가 화강암 또는 화강 편마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퇴적암이 아닙니다. 퇴적암은 이게 바닷물이 이제 퇴적암이 쌓여서 그게 가라앉아 가지고 그것이 바위가 된 다음에 그 솟아 올라와서 이제 퇴적암이라고 그러는데, 대부분은 그런 땅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구 전체가 바닷물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유럽이나 중동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거기서 물을 뽑으면은 거기 석회가루가 나와가지고 그걸 먹으면요 몸에 상해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물과 이걸 같이 못 먹어요. 그래서 음료수 반드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지 않습니까?
독일에서는 맥주를 만들어서 먹는 그 이유가 그들이 술을 좋아해서 먹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떡이나 빵은 그 속에 기름이 들어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 떡이다 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으라고 하면은 그 속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으로 식사하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부활시켜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영생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지만 부활도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은 죽은 몸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죠. 네, 그 성경에서는 그거를 소생이라고 그러고요. 성경에서 부활은요, 육신의 몸이 죽고 영의 몸으로 바뀌어서 지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도 부활하고 죽은 사람도 부활합니다. 다 영의 몸으로 바뀌는 것이 부활이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첫째로 한 분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기독교인들이 다 영의 몸을 입고 변화되게 됩니다. 마지막 부활은 무엇일까요? 백보자 심판 때 심판받으려고 그 바다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 음부 가운데 있던 죽은 자들이 영의 몸으로 갈아입고 심판받는 것이 부활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현재 성령에 충만한 자이고 그는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해서 천년왕국에서 주님 안에 거할 것이고 주님도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면 예수님 피와 살을 먹으면 당장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셋째 안에 계신데 왜 내 안에 있어요? 앞으로 천년왕국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 충만하면은 천년왕국 때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확실한 미래, 분명히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을 현재로 표현합니다. 오늘 제목처럼요. 확실한 미래는 현재다. 그러니까 56절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할 것이고 나도 그 안에 거할 것이다. 언제? 천년왕국 때 공중에서. 그것을 바로 분명한 미래니까 이걸 현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살을 먹고 피를 마셨는데 성령 충만한데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지? 왜 셋째 안에 계시지? 이것은 미래를 현재로 표현한 성경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향하여 믿고 있으면 주님의 살과 피를 섭취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장차 영생 한 시대 동안 천년 동안을 주님과 같이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일단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육신의 몸 이제 영의 몸으로 바뀐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영생 영벌 이렇게 나눠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 주님과 지내든지 천년 동안 주님과 헤어져서 지옥에서 지내든지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운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수 천당 불신족 이런 말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그것은 성경과는 위배되는 말씀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지옥은 불신자들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중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기름 준비가 안 됐으면 천년 동안 가 있는 곳이 지옥인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벌은 지옥에서 천년 동안 벌받는 것이고 영생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 현장을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때 첫째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요? 순서가 아닙니다. 제일 좋은 으뜸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해서 주님 만나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 같이 지내는 부활. 그런 부활을 성경에서 번역을 첫째 부활이라고 번역한 것 뿐입니다. 제대로 번역한다면 제일 좋은 부활입니다. 부활도 좋은 부활이 있고 나쁜 부활이 있어요. 부활했다가 공중에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건 좋은 부활이 아니죠. 근데 천년 동안 주님과 같이 지내는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번역했는데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리라. 천년왕국에서 공중에서 통치하는 그 부활자들이 첫째 부활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독인들은 예수님 오시면 죽은 자는 부활해서 영의 몸을 입고 산 자들은 어떻게 부활하죠? 영의 몸으로 갈아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첫째 부활을
특급 부활이라는 말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특급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근데 우리말에서 특급이를 빼버렸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고 싶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사도 바울도 부활 못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거기에서는 부활을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아나는 다시, 스타시스는 서 있는 거예요. 다시 쓰는 거. 그러니까 아나스타시스를 부활인데 그 앞에 X가 붙었습니다. 엑셀런트한 아주 특별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부활이 어떤 부활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 제일 좋은 부활. 우리가 다 특급 부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활이 바로 어떤 부활입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지내는 것.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그 부활이 바로 특급 부활이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가 주기도문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주기도문을 아무리 암송해봐도 성령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 그렇게 중요한 단어가 안 나올까요? 왜? 근데 사실은 어떤 형태로 있습니까? 떡이라는 형태로 있습니다. 주기도문 보면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번역이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다 아시고 주실 텐데 왜 그런 기도를 하라고 그러나? 원래 헬라어로는요, 임박한 그 떡이라는 단어입니다. 에피우시오사. 그 떡, 아르토스. 그 음식이 아니에요. 식사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임박한, 곧 다가올 그 떡. 그 떡 속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이 있는 그 떡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떡은 과연 언제 제자들에게 도착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단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생명을 떡을 주신다는 분이 이제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떡 속에 있는 기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언제 내렸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에 사도들이 성전에 모여있는데 4절에 보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았다고 돼 있죠. 근데 같은 날 저녁에 보니까 41절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3,000명이 그 말씀, 사도들의 말씀을 받아들인 3,000명한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잠겨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는 3,000명이 물로 세례를 받을 시설이 없습니다. 다 성령이 잠겨진 것이죠. 날마다 하는 식사처럼 날마다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왜 성령으로 채워져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데살로니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근데 생명활동을 하는 동안 꾸준히 뭐가 됩니까? 소모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등잔불 켜놨을 때 등잔불이 켜있는 동안에는 꾸준히 성령이 소멸되지 않습니까? 소모되는 만큼 채워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향하여 믿게 되면 우리에게 소모되는 만큼 그만큼 계속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열천의 비유가 납니다. 열천의 비유 보면은 미련한 자도 있고요, 슬기로운 자도 있는데 둘 다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등을 들고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다 죽었어요. 주님이다, 신랑이다라는 소리 듣고 그때 이제 죽었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기름이 소멸된 사람과 기름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나오죠. 거기서 마태복음 25장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소멸하니, 그때 말 소멸한다, 스벤님이란 말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나오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독교인으로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출발했지만 미련한 자들은 그거에 소멸되는데 그걸 채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식사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중에는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들어가게 될 수 있는 거죠. 끝까지 기름이 소멸되지 않아야 혼인만찬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슬기로운 자는 기름이 준비된 자들은 신랑이 오매 혼인잔치 들에 들어가매. 그래서 혼인잔치 들이라는
복수를 쓴 거는요, 오찬 아리스톤과 만찬 데이프논이 있기 때문에 그 만찬까지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육신의 몸으로 살고 있지만 반드시 주님은 어떤 몸으로 만나요? 영의 몸으로 바뀌어서 만납니다. 영의 몸으로 바뀌었을 때 예수님은 두 가지 평가를 내립니다. 새끼 염소냐 장성한 양이냐 그렇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실제는 거기에 새끼 염소 장성한 양이란 단어입니다. 그때 예수님 오셔서 보니까 새끼 염소들이 우글우글한데 그 중에서 간물에 콩나듯이 가끔씩 장성한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래 번역대로 보면, 원문에 있는 대로 보면 새끼 염소들 가운데서 장성한 양을 고르는 것처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장성한 양으로 주님 앞에 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마태복음 25장 40절은요, 대부분의 목사님들, 특별히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이 오해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장성한 양들이 여기 그리스도 심판대에 있는 내 형제 12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많은 목사님들은 이 부분이 그리스도 심판대라고 안 해요.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 사람 도와주면 예수님께 그렇게 하는 거다. 평소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말씀을 그냥 묻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인자로 심판하고 있는데 거기 12사도가 그 옆에 앉아 있어요. 내 형제들 중에 이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씀 중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다 꼼꼼히 본 사람이 바로 장성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새끼 염소로 취급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들 꼴을 먹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사도들의 말씀을 날마다, 가끔가다 식사 안 하잖아요. 날마다 식사해야 되니까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보는 것, 그 사람이 장성한 양으로 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지 않다면 주님 앞에 새끼 염소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들의 말씀에 무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새끼 염소들은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한 시대 동안 그 불에 지옥에 들어가리라. 예수님 모처럼 만났는데 이 말씀 들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말씀 듣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오직 장성한 양들만이 혼인만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양이라면 어떤 것이 장성한 양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장성한 양이라면 내 음성을 듣는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영적으로 들을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성한 양이 돼야 됩니다. 그게 되고 안 되고는요, 결정적인 시기에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7개 교회 가운데 한가운데 서신 예수님이 각 교회 문마다 두드리시는데,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으면 바로 만찬을 먹고, 그걸 알아듣지 못하면 만찬을 못 먹는다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릴 텐데, 각 교회 문 밖에 서서 각 교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누가 알아들어요? 장성한 양이 되면. 사도들이 꼴을 열심히 먹었으면 그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릴 텐데, 여기도요 성경을 보면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두드릴 텐데. 그걸 왜 미래를 번역했을까요?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니까. 그죠? 반드시 교회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텐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만찬을 먹고, 혼인 만찬을 같이 먹고, 그와 더불어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만찬을 먹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향하여 믿는다면, 예수님이 앞으로 신랑하러 오실 것까지 믿고 그걸 준비한다면 그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돼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심입니다. 혼인 만찬에 들어가서 주님과 천년 동안 같이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그것은 뭐의 척도일까요?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지, 또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지 안 믿는지를 척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영적인 식사를 우리가 했는지,
뭐였다면 지금이라도 영적인 식사를 충분히 해야 주님 만날 때 장수한 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을 먹고 예수님이 피를 마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자는 반드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하셨사온데,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식사를 함으로써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